이제 30장, 31장은 장로 정치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30장은 치리권에 대한 이러한 교회의 권징과 책망이라고 하는 훈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치리, 책망, 재판 이러한 교회의 정치 질서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되는 것인가? 그건 반드시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그 장로들, 교회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에 의해서 이러한 치리와 또 통치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 31장에서는 그러한 그 치리가 이제 개교회뿐만 아니라 노회와 또 총회라고 하는 더 넓은 그런 또 회의체를 통해서 장로회가 한 개교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각각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또 의논하고 또 그렇게 치리를 이루어가는 이걸 우리가 노회라고 말합니다. 프레스비테리안 우리가 장로교 프레스비테리 이러면 또 노회, 장로회 이런 표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럴 때 우리가 프레스비테리라고 하는 프레스비테리언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노회 이런 표현을 또 프레스비테리라고 하는 또 이거를 지역 그 지역의 연합 모임이다 그래서 클래직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클래식 음악 듣는다, 고전 음악 듣는다 이제 이럴 때 클래식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게 고전 옛날 중세 언어에서는 클래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그 지역 로컬이라고 하는 지역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이렇게 또 회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지역 연합 또 회의를 통해서 장로회를 통해서 치리와 또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국가 단위의 전 국가에 속해 있는 그 국가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회의를 하는 어셈블리라고 그래서 연합회, 총회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회와 총회 사이에 더 넓은 지역에서는 대회라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소중대 이런 개념을 써서 작은 모임은 좀 더 이렇게 지역회 개념으로 쓰는 거고 대회 그다음에 가장 큰 총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장로회는 반드시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개교회 중심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묶여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친목 관계라든가 이러한 회의의 연합회가 아니라 반드시 법적으로 함께 규율에 묶이고 그 교회법을 함께 적용받고 또 치리권에 있어서 함께 치리를 받는 그런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러한 형태로의 회의를 갖추는 것이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적인 가장 훌륭한 정치는 이러한 장로 정치다. 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31장에는 치리뿐만 아니라 이제 31장 들어와서는 그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그 상회의 이러한 회의체의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는가를 함께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1장에서는 좀 더 우리 장로교회의 이 장로회의 이런 장로 정치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감독 정치 이런 부분들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미 30장에서도 충분히 다뤘어요. 그런데 31장에서는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장로 정치를 비판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회중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삼일체, 기독론 이런 걸 믿는 거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교회론을 운영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장로 교회를 상당히 비판을 해요. 로마 카톨릭과 같은 성공회와 같은 교권주의 단체라고 계급적 이런 교권을 가진 권력화된 그러한 정치가 장로 정치다라고 로마 카톨릭 성공회 장로 정치를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다 같은 그러한 아주 독재적인 그러한 권력을 갖고 운영하는 그런 아주 포악한 정치다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분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회중 정치. 그래서 31장에서는 우리가 회중 정치와 장로 정치의 차이를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이해해 갈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가 140년 동안 장로교회를 지켜왔는데 그래서 그 140년 동안
장로교회가 이렇게 잘 지켜온 것도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고요. 그런데 1970년 고 언저리에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해서 독립파 교단이 아주 조그맣게 한 3교회, 4교회 정도가 이렇게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이 장로교가 싫어가지고 장로교를 교권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모든 개교회는 독립파, 온전히 개교회가 자유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남의 교회를 왜 간섭하느냐. 그러니까 각자 자기네 교회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독립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런 독립파가 한국에서 처음 김홍전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70년 원저리에 한국에는 이렇게 아주 기라성 같은 좋은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박형룡, 박윤선, 그리고 또 저쪽 고신으로 내려가면은 이상근 교수라든가 이런 한상동 목사님 이후 세대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이제 김홍전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장로교를 비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김홍전 목사님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김홍전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이제 성경 해석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론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책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김홍전 목사님이 찬송가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찬송가는 다 이거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거다라고 그러면서 아예 다 그냥 공격을 해버리고, 저희는 시편 찬송을 우선으로 하지만 그래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랬을 때 신령한 노래를 갖다가 신비주의자들은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게 샤머니즘의 이러한 아주 극단인 것이죠. 뭐 짐승 소리를 내고 이제 인간인데 이러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러한 관계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마치 언어가 없는 자처럼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뭐죠? 이성이에요. 그 이성이 이성답게 표출되어지는 건 뭐예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언어는 이렇게 하나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언어적 행위를 할 때 가장 이성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언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동물들처럼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해석해내는 이런 신비주의의 이런 방언의 이런 부분들 여러 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했을 때 그 신령한 노래를 갖다가 그렇게 방언 찬양으로 이제 약간 시편 찬송을 좋아하는 과격한 분들은, 청교도들은 오직 시편 찬송이다 이렇게 이제 시도 찬미도 신령한 노래도 다 헬라어적으로 시편 찬송을 말하는 거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서창원 목사님이 한국의 이 제네바 찬송을 보급한 분이어서 그 공로는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편 찬송만 이제 성경적이다 이렇게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제한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럴 때 우리 웨스민스터에서 시편을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본 내용은 아니어서 조금만 설명합니다. 그럴 때에 오직 시편 찬송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 찬송, 사도신경송 이런 거는 그럼 못 부르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당장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칼빈이나 루터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일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그런 하나의 찬송이지 직접적인 어떤 뭐 사도신경송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루터도 십계명송이라든가 사도신경송이라든가 우리 예전에 찬송가에 보면 주기도문송이라든가 또 아이들 성경 66권 가르치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우리 때는 저희 때는 이제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런 이제 교리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노래들, 이게 이제 논쟁이 있어서 웨스민스터가 이 고백을 해놓고 이제 이것도 참 번역을 제가 죽기 전에 번역을 하든 누가 번역을 하든 이거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 밑에 성경 구절들 있죠? 그 성경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석을 썼습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거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리로 고백한 겁니다. 라고 한 웨스민스터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석을 달아놔 준 게 있어요. 우리 성경도 보면 밑에 이렇게 주석도 담겨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주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성경 주석이 있어요. 도르트 신조에 참여했던 그 도르트 총회가 네덜란드 번역을 하고 거기에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그 다음에 제네바 성경. 영국에서는 이제 또 따로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네바 성경이 세워지면서 그 제네바 성경 아래에다가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주석의 요 시편을 고백하면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은 시는 시편 찬송을 말하는 거고 찬미는 십계명송, 사도신경송 이런 것처럼 둘로 나눠가지고 사도신경송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송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는 작사를 해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삼일체라든가 기독론, 이신칭의 이런 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 소유리 문답송 요즘에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참 좋은 시도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노래로 하면 훨씬 더 빠르고 그러니까 이신칭이도 노래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대속적 죽음 공의의 만정 뭐 이렇게 이신칭이 이중정가 뭐 이러면서 이게 참 누가 음악적 재능 있는 분들이 좀 만들어 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교리송, 그래서 교리송, 그 다음에 성경의 시편 외에 마리아송, 한나의 찬송, 또 이런 성경의 노래로 되어 있는 시편은 아니지만 노래의 음률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뽑아다가 이렇게 구약의 마리아와 그 아론에 이랬을 때 마리아가 또 출애굽에 이렇게 하면서 소고를 치면서 그 찬송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뽑아서 찬미로 이렇게 성경의 시편 외에 좋은 노래 가사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끌어다가 또 이렇게 부르는 이게 제네바 스코틀랜드의 그 찬송가에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이거 너무 시편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편을 주로 하되 또 성경의 다른 부분도 각 작곡을 가락을 넣어서 부를 수 있고 또 교리를 요약해서 교리문답 개념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걸 허용한 것으로서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해석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시편으로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찬송 얘기하다 김홍전 목사님이 찬송에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시편 찬송을 주로 부르되 찬송가에서 장로교가 100장까지는 주로 장로교 찬송이에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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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잖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게 다 이렇게 아주 그 엄숙하고 이렇게 부드러운데 100장만 벌써 넘어가기 시작하면 비트가 빨라지기 시작하고 막 박수 치면서 부르는 그런 방식의 이런 그 찬송가로 이렇게 확 바뀌어버려요. 주로 찰스 웨슬레의 찬송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중에서도 좀 이렇게 장로교 찬송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교리적으로 좋은 것들은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김홍전 목사님의 이제 이러한 해석 관점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총회와 교회 회의를 통해서 협의가 안 되니까 누구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전 목사님은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작사, 작곡을 본인이 하셔가지고 독립파 찬송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저기 천호동 쪽에 하남시 쪽에 언약교회 이승구 교수님이 하시는 거기가 독립파 김홍전 목사님 스타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부 쪽 지역에서는 저희가 종교개혁 연합주간에는 이렇게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세미나 하면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김홍전 목사님 찬송을 거긴 부릅니다. 왜냐면 이승구 교수님이 그 김홍전 목사님 거기서 이렇게 성장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합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합신에 오셨으면 장로교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과거에 청년 때 김홍전 목사님한테 이렇게 영향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김홍전 목사님의 그 스타일을 더 훨씬 훌륭한 걸로 생각하고 찬송도 그걸로 부르고 또 예배 순서와 이러한 구성도 독립파의 그 형식으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김홍전 목사님의 독립파라고 하는 역사가 이제 한국에 그렇게 아주 작은 점으로 시작이 됐어요. 강병교회, 성약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이제 유명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놀라운 거는 고신에 결국 유해무 교수님이라든가 허순길 교수님이 화란에 유학을 가면서 그 화란에 있는 이 교회가 회중파 신앙을 상당히 표방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고신에 들어오셔서 교회론을 가르치면서 장로교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허순길 교수님의 이 교회법 해설이라든가 교회론 해설해 보게 되면 장로교는 교권주의 정치라고,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고백되는 이 교회론 30장 31장은 아주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와 같은 아주 그런 교권적인 그러한 독선적인 그러한 권력적 정치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비판적 태도를 신학교에서 어린 강도사와 전도사들이 배우니까 그분들이 노회로 들어가서 목사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선배 목사님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의 장로교회 질서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선배 목사님들의 이런 식의 장로 정치는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교권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계급장 띄고 1대1로 이런 식의 회의, 민주주의 정치로 회의를 하자. 왜 어떤 선배라고 해서 더 이렇게 교직 평등의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서 투표할 때는 분명히 1대1 한 사람씩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논의의 과정에서는 이제 갓 목사가 된 사람과 은퇴 직전에 또 신학자로서 50년, 60년을 목회한 이런 원로 목사님과 이제 갓 목사가 된 사람하고 성경 해석과 내용에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 선생님이 살아 계셔요, 아직. 또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조성만 박사님도 또 더 원로이신 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럼 그 원로 목사님이 함께 노회를 구성하면 같은 1대1 한 표를 가진 목회자로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총회에 가도 또 저희 또 역사신학 선생님이신 원장님인 또 교수님도 신학위원회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1대1이에요. 그 저하고 같이 신학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있고, 선배님이 연장자니까 또 그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신학위원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인 진행된 게 됐을 때 제가 신학위원장이 되어야 될, 또 이렇게 되면 선배 교수님이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위원장이 될 이제 그 순서에 와서는 제가 고사를 하고 이제 제 후배에게 좀 이렇게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1대1의 민주정치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장로회는 온전히 민주정치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에 있어서는 한 표 한 표가 교직평등을 통해서 동등하지만 그 표를 행사하기까지 서로 논의하고 또 선배의 경험을 듣고 또 해석의 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그럴 때는 분명히 저의 선생님들이십니다. 그것도 세대를 거쳐서 더 먼 할아버지 뻘 되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버지 뻘 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면 그런 선생님한테 선생님 해석 잘못했습니다. 나도 신학위원이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순번대로 돌아가다 보면 제가 신학위원장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실력 차이가 나는데 당장.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이제 막 칼을 드는 레지던트 끝나고 이제 전문의로 들어온 선생님하고 아주 한국의 최고 이러한 그 40년 동안 그 외과의 선생님하고 여러분 수술 받으러 가면은 어디 가서 수술 받을 거예요? 특진을 하잖아요. 돈을 더 내고라도. 일반 저거 검진 안 받잖아요. 하물며 일반 그 전문 분야도 그런데 성경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겨우 성경을 읽는 이제 갓 목사된 분과 히브리어 헬라어를 50년 동안 연구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성경을 원문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연구한 기라성 같은 선생님하고 앉아가지고 1표 1표라고 해가지고 감히 함부로 또 막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그러한 창조적 질서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있는 거고 피를 나눈 그래서 부모의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혜택을 자녀가 받는 그러한 창조적 관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절대로 그 생명을 나눠 가진 가족 관계는 분리할 수가 없는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선생님과 사제지간으로 묶였을 때는 그런 식의 천륜은 아닐지라도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 모든 신학을 물려받았다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제지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로회라고 하는 회체로 들어가게 되면 투표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라고 해서 2표 갖는 것도 아니고 후배라고 해서 0.5표 갖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손 들어요 이러면 똑같이 한 표씩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석에서 앉아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논의해야 될지를 한다면 선생님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귀를 경청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회는 이러한 민주투표 개념이 있으면서도 또 그것을 실제로 논의할 때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창조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질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경륜을 갖춘 선생님 선배와 이제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 또 목사와 장로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같은 노회원이지만 신학 논쟁이 붙어서 이단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이러면 신학 전문가들인 목사님에게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그 권한을 좀 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국에 문제가 되니까 인터컵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몇 그 이단을 조사하라라고 조직신학자니까 저에게 또 그거를 이렇게 부탁을 해왔어요. 그럼 그런 거를 장로님에게 부탁하겠냔 말이에요. 어디 저기 뭐 인터컵 좀 조사해가지고 보고서 좀 발표해서요. 집사님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더 전문가의 영역과 이제 막 갓 배우는 이런 차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전투를 하는데 소대장과 이제 병사하고 총을 쏘는 것과 수류탄을 던지는 거하고 이런 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누가 나서야 돼요? 어떤 사고가 터지면 선생님이 나서서 수습을 해주는 거죠. 왜 이제 막 레지던트에서 딱지 뗀 사람들은 막 손이 벌벌벌 떨리고 심장이 막 벌렁거려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초급 목회자들은 막 설교를 했는데 뭐 본인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앞뒤도 안 맞고 막 우왕좌왕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30대 갓 그 목회자가 저희 아들도 이제 27인데 우리 헌법에 30세가 목회 최하위예요. 그럼 이제 얼마 있으면은 목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란 말. 근데 교회에 무슨 사고가 터졌어요. 그럼 이 어린 목사한테 가가지고 그거 해결해. 이러면 가서 막 휘둘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지? 어디서부터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또 어른들을 또 장로님들 이 화해를 시켜야 되고 막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적어도 경륜이 있는 이런 또 목회자가 가서 두루두루 이렇게 들어보고 양보도 시키고 이렇게 서로 협상도 시키고 이게 창조적인 하나의 인간의 본성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통용되는 하나의 질서란 말이에요. 이거를 교회 안에 딱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는 이거를 다 무시하고 일반 은총 다 무시하고 자 지금부터 계급장 다 떼세요. 그러고는 계급장 딱 떼고 그냥 선배고 뭐고 없이 그냥 막 자기 주장만 막 이러면 이건 무슨 야만 사회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총회, 협의회, 장로회라고 하는 그래서 개교회로 있는 그러한 질서도 그 교회의 자유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독립적으로만 있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신학 교육에 대한 문제, 신학교에 대한 문제, 가장 큰 거는 또 그다음에 이단 처리에 대한 문제. 그거 혼자 처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학교 양성을 목사님이 혼자서 히브리어, 헬라어, 조직신학, 역사신학 이거 다 가르치겠다고요? 그 욕심이죠, 그게. 과거에 500년, 요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 논문이 별로 없으니까. 나온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칼빈 목사님 뭐 이런 그 뿐만 아니라 일반 목사님도 히브리어, 헬라어, 구약, 신약, 또 교회사. 그래서 초대 교부 시대에 어거스틴 글부터 시작해갖고 다 그 전문가들이고 또 조직신학 다 전문가들이에요. 철학 뭐 이런 전문가들이기도 하고 그때까지 나온 학문의 영역이 이렇게 좁으니까 아직은 작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우리는 저희 시대의 목회자들은 뭘 더 해야 돼요? 일반 철학에서도 자유주의자들이 철학 갖고 장난치니까 칸트도 공부 다시 해야 돼. 그 시절에는 종교개혁 시절에는 데카르트가 제일 문제가 심각한 철학자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중세 1000년을 교회를 타락시켰어요. 교회를 철학화시켜가지고. 말 갖고 장난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지식인들이. 그런 것처럼 종교개혁 시절에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고로 나는 생각한다 이런 데카르트가 철학자가 등장을 하면서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그러니까 고로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천국은 없어. 네가 봤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데카르트를 공격하고 막 그와 싸우고 이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칸트라고 하는 또 걸출한 인물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데카르트도 공부하기 힘든데 칸트도 공부를 해야 돼요. 뒤로 갈수록 공부의 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분야에 철학은 주로 조직신학자들이 주로 전공하기 때문에 근데 조직신학자들도 너무 버거워요. 이게 많으니까. 그래서 변증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따로 떼어내갖고 변증학자들은 오로지 철학만 연구해가지고 기독교를 괴롭힌 그 철학자들만 골라내가지고는 이 철학자들의 주장이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요거를 아주 조목조목 비판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자는 소위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가르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거고 교회사학자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사 속에 초대교회,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재판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예를 쭉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신사 참배할 때 자세히 잘 모르잖아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면 아주 세세한 부분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2000년 동안 자료가 축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공부하지만 3.1절 만세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몇 명 참여했고 누가 참여를 했고 어느 지역에서 참여를 했고 어디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이건 역사신학자들 아니면 저는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연구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이쪽 분야의 책도 지금 쌓여 있어요. 못 읽은 책도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 책은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미뤄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사에 어떤 궁금함이 생기면 우리 원장님, 저희 원장님께 여쭤보고 그다음에 제 후배인 역사신학 교수님한테 이건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무슨 3.1 지난번에도 근대사 3.1 일제시대에 그 강의 주신다 그래가지고는 박사인데 후배들이 박사인데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 6주 특강을 했어요. 그 돈 내고 가서 배웠어요. 또 학교에서도 하는 거지만 더 세밀하게 또 하신다 그래가지고 주제가 매번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주제 선정해서 가갖고 인물도 다시 배우고 이때 누가 감옥에 갔구나 누가 풀려났구나 이런 3.1 만세운동 시작하기 전에 또 그러한 금연운동 또 금모기운동 이게 다 그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 시대 때 유관순, 안창호, 안중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도시락 던진 거 가지고 일본 그 총독을 죽이고 뭐 이런 것만 보이지만 이분들이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지 왜 폭탄을 던지게 되었는지 그 마음이 도대체 동기부여가 뭔지 이걸 우리는 교회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건 세계사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누구랑 결혼했구나. 부인이 누구구나. 장례를 어떻게 치렀구나. 이런 부분들. 이건 교회에서 전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러니까 독립하는 이런 신학교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어떻게 목사님 혼자서 다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 교육에 대한 또 재정적인 이러한 부담. 엄청난, 왜냐면 그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들 장학금을 지불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또 학생들이 책을 사서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좋은 책들은 비쌉니다. 그래갖고 저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제네바 성경 이런 것도 당대 그 20년 전에 10만 원짜리 이 책을 제네바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목사님 연구하라고 이렇게 주는 그래서 교회 목회자는 도서비가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성도들이 오히려 목사님 책을 사서 주기도 하고
교회사 책들은 절판된 책들이 많아가지고 뭐 루터의 이러한 그 성경 주석 이런 것도 막 몇백만 원씩 하고요. 막 비쌉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걸 도서관으로 비치를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비치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한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혼자 또 그 모든 재정 감당을 하기 어려운 신학교육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이단이 생겼을 때 그 수많은 이단들을 어떻게 목사 혼자서 그걸 다 연구합니까? 여호와 증인 기본적인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희 그 전사님 중에 후배 전사님 중에 여호와 증인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신학교급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그 멤버가 개종을 했어요. 저희 이렇게 그 멤버 안에 있는 우리 장로교 신학 배우는 그 멤버 안에 있는 한 분이 전도하러 이렇게 상가에 들어갔다가 거기가 영어숲 뭐죠? 윤 선생. 예. 지금은 이제 최근 이제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뭐 지금은 영어숲은 그거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분리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건 이제 좀 모르겠어요. 이 옛날 윤 선생 부부는 여호와 증인들이 남자애들이 군대 가서 감옥을 가니까 회사 나와서 삼성 현대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호적에 빨간 줄이가 있어갖고 신원조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자영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엔 교육열이 높으니까 영어 학원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분인데 모르고는 쑥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3일째 가르치다가 이분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천사장이라고 믿기 때문에 신으로 안 믿어요. 천사장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3일째 가지고 막 서로 논쟁하고 가르치다가 신학교급에 해당이 되는 여호와 증인,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여호와 증인들의 사고가 터지게 되면 요 신학위원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신학위원회로 올라와요, 사건이. 그러면 이제 이분이 히브리 회화라도 잘해요. 그걸 분석해 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개종이 됐어요. 기독교로. 그래갖고 저하고 같이 조성원 박사님 살아계셨을 때 저희 모임에도 와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여호와 증인 격파하는 여호와 증인 전문가 목사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사랑의 교회 가서도 간증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여호와 증인의 문제점을 이렇게 몇 가지 가르치는 거하고 아주 실무적으로 여호와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세세한 얘기들은 거기 멤버가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특수한 전문적 영역에 있는 이러한 모든 이러한 그 부분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 다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이단에 대한 여호와 증인들을 공격할 때는 저도 이분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얘네들이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라고 코치를 해주시는 거,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파는 김홍전 목사님이 혼자 다 해요. 그래서 66권 주석부터 시작해서 조직신학, 교회사, 뭐 이런 교회 재판 부분까지 전부 다, 찬송까지 전부 다.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제자들 교회가 전부 똑같이 찬송도 똑같이. 독립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완전 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상 그렇게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어요.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도 인간은 자기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를 부르고는 싶은데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한국교회 찬송가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보니까 찬송가는 부르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찬송가를 만들 수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파 출신들은 다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이 아니 자유라며 근데 왜 강요하냐 이런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독립파를 주장하는 이 허점, 회중파가 이게 허점이에요. 그래서 회중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수결 제도로 운영하자라고 하는 이 회중파가 끊임없이 장로교를 공격하면서 장로교를 교권주의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건 장로교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감독파와 성공회와 감리교, 성공회, 카톨릭 여기가 계급적인 그 위계 질서의 상명하복, 군대처럼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이런 식의 제도지 장로교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순길 목사님의 이러한 책들도 교회론과 관련해서는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독립파가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고신에서 이렇게 회중파를 좋아하고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등장을 했고, 그 선생님 다음 세대가 넘어가면서 60대 선생님들이 또 유학을 갔다 오니까 더 넓어졌고, 또 그러한 제자들이 형성이 되면서 회중파 개혁주의를 가르치는, 회중파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개혁주의가 한국에 상당히 많이 퍼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역전이 돼버렸어요.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장로교,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회중파 교회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이드 존스 좋아하고 에드워드 좋아하시는 이분들은 장로교 목사들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는 감리교 계열의 목사이고 에드워드는 장로교 목사가 아니라 회중파 목사예요. 근데 한국에는 청교도 개혁주의 하는 분들이 나는 로이드 존스를 롤 모델로 한다. 안양의 김남준 목사님, 또 부흥가개혁사의 백금사 목사님, 이런 분들 대놓고 나는 에드워드를 롤 모델로 삼아서 나는 교회를 할 것이다. 로이드 존스를 롤 모델로 교회를 할 것이다. 그런데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해놨어요. 대한예수교 장로 교단에 속해 있고, 또 회중파를 하게 되면은 장로교회를 공격하는 입장을 갖고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역사 속에 이 두 파가 합치질 못하고 각자 교회를 하는 거예요. 독립파는 독립파가 더 회중파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장로교는 장로교가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중파를 하는 사람들이 장로교에 들어와 가지고 회중파가 최고야, 이런 이제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신도 지금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배 장로교를 좋아하는 목사님들하고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나이대에 유학 갔다 온 분들이 다 유럽의 회중파를 배워요. 왜요? 유럽이 회중파로 다 바뀌었어요. 독립파로 다 바뀌었어요. 유럽의 장로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미국도 장로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유럽은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온 분들의 상당히 많은 7, 80%가 진보적 성향. 왜요? 프랑스, 스페인, 또 이태리, 또 이런 쪽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주의를 가르치면서 과격한 마르크스주의는 포기했지만 이 사회주의의 이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학교나 신학교가 이런 사회주의의 이러한 그 나눔이라고 하는, 공동분배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가치를 인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적용을 하기 시작한 이런 사회주의적 정책들이 서구 유럽에 굉장히 많이 깔렸어요. 그 이제 지금 돌이켜 세우느냐고 이제 서구 유럽도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진보적 성향을 갖고, 또 회중파 그 진보적 성향이 공동, 평등, 인권, 정의, 사회정의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그게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교회의 제도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순종, 복종, 교회법, 권위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동, 또 이런 단어가 훨씬 정치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유럽에 정착을 했고, 거기에 유학을 하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정치 성향에는 진보적 성향을 펼쳐냈고, 또 교회적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회중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다라고 그렇게 펼쳐낸 거예요. 그래서 고신도 급격하게 회중파 형태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총신에도 유럽에 유학하시고 온 분들이 그렇게 형성이 됐고, 또 논문을 로이드 존스, 에드워드를 전공한 그러한 신학자들이 대거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연구를 하려면 메이첸, 반틸, 우리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 선생님들이에요. 존 머레이, 메이첸, 반틸, 워필드, 핫지,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카이퍼, 유럽의 카이퍼, 바빙크, 그 다음에 미국의 워필드, 이런 분들의 논문을 연구해서 써야죠. 그래야 우리 장로교 신학과 장로교 정치가 한국에 소개될 것 아니겠어요.
박형용 목사님 혼자서 그거를 다 했는 건데, 그런데 에드워드를 연구를 해갖고 와서, 존 오웬을 연구해갖고 와서, 토마스 굿인을 연구해갖고 와가지고, 회중파 사람들을 연구해갖고 와갖고 한국에 장로교회를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독립파 계열의, 회중파 계열의 김홍전 목사님 교회로 가면, 그쪽 신학교로 가면 괜찮은데, 총신, 고신, 합신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를 사랑하고 장로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목회자를 사관학교, 그런 사관 생도를 길러내는 학교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장로교 목사를 세우려고 성도들이 돈 내가지고 장학금으로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신학교를 지원해가지고는 우리는 장로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을 길러내주세요. 장로교가 얼마나 훌륭한지, 또 장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장로 정치가 복잡하잖아요. 또 이런 재판 절차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독 정치로 하는 게 또 아니고 회중파로 하는 게 아니라 장로 정치라고 하는 교회법 원리 아래에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는요, 반드시 교회법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교회법의 그 절차들을 전부 다 꿰고 있어야 돼요. 왜? 성도를 징계할 때는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맞춰서 날짜에 통보도 해야 되고, 그거를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루로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왜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받으면 반드시 그 날짜 기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법 질서 절차들을 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놓치거나 잘못하게 되면 아예 그 재판이 무효가 돼버려요. 원천 무효. 아예 그 재판이 어떤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이 됐으면 그 증거가 인정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재판이 아예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교회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법을 공부해야 되고, 그 교회법의 형식적인 것들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서 가지고 왔어요. 소장 쓰는 거, 고소하는 거, 변호하는 거, 이거 전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서 쓰는 그 용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구성을 해서, 왜냐면 교회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재판을 하기 때문에. 독립파 교회는 그 목사님이 혼자 알아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법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성경 해석하고 자기 생각에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너 나가,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감독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감독이 결정하면 끝이니까. 거긴 뭐 법도 없어요. 근데 장로교회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법. 그러니까 이 법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법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그 다음 공부는 뭐냐면 사법 고시에 만큼은 아니어도 그 정도 일반적인 사법고시 공부에 그 보편적인 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소장을 어떻게 쓰고, 고소를 어떻게 하고, 변호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일반법에 대한 그 사법제도에 대한 구성 원리를 익혀야 돼요. 그걸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용은 성경이지만 형식은 사법제도의 원리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의 정치, 국회의원 정치, 이게 다 장로 정치에서 근대사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벗어난 지 100년도 안 되잖아요. 지금 건국 70년 뭐 이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독재, 왕시대예요. 다 봉건주의 시대. 법을 가지고 통치하던 시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걸 장로회가 가르쳐 준 겁니다. 혼자서 독재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여럿이서 손들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것도 또 단점이 있고, 그래서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주되 반드시 대표자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이게 장로 정치잖아요. 이거를 의회 정치로 일반 사회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가 잘 구축된 나라에서는 신속히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대의 정치도 민주주의 정치도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꽃을 피웠어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영국이 벌써 500년 전에 우리는 장로 정치를, 대의 정치를 우리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 정치는 200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영향을 줬고, 또 여기서 법 문장들이 잘 구성이 됐고, 그래서 그 문장을 우리가 또 빌려다 쓰고, 이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런 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회중파의 이 영향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를 우리는 140년 동안 지켜왔는데 로이드 존스 에드워드를 연구하는 이런 회중파 목사님들이 들어왔고 또 백금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대놓고 그렇게 에드워드라든가 이것이 가장 교회사 속에 최고의 롤 모델 선생님이라고. 칼빈 아니에요. 워필드 아니에요.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카이퍼 바빙크도 아니에요. 에드워드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장로교 목사들도 아닌데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장로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교리는 같지만 장로교회를 공격하는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장로교가 싫어서 침례교를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사상을 가지고 장로교회를 꾸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는 하나의 교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교파가 있어요. 그 여러 개 교파 중에 수준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수준이 더 높은 데도 있어요. 또 아예 이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조심해서 구별을 해야 되고, 그러나 기독교이지만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준이 높은 교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준이 높은 그러한 교파와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선택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신앙생활인데 아주 저급한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러한 교단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 풍성함에 훨씬 더 풍요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 정치는 이러한 정치면에서는 지나치게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로 정치가 아닌 사람들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함부로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 삼위일체 믿음으로 구원, 요게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점이고, 장로 정치는 더와 덜해요. 그래서 더 훌륭하거나 좀 수준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 정치를 아주 소중한 성경적 정치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 안수식, 장로 안수, 안수 집사, 여러분이 그 헌법 카톡에다 보내드렸죠? 7대 선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수많은 공적 규범이 있지만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장 잘 성경 해석에 요약된 걸로 믿고 가르치겠습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해석을 따라 장로교회의 목사가 되겠습니다. 장로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장로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서약입니다. 이거 서약 안 하면 절대로 장로교회 목사 직분자로서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약해놓고 장로교를 공격을 해요. 회중파 입장에 서가지고. 로이드 존스, 에드워드 좋아하면서, 존 오웬 좋아하면서 장로교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정직한 거예요? 장로교를 롤 모델, 에드워드를, 로이드 존스를 롤 모델로 세워놓고 장로교를 공격하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SNS라든가 이렇게 논의를 해보게 되면 저를 공격을 해요. 장로교 분들이. 목사님 너무 독선적이라고. 그럼 뭐 장로교만 잘났느냐고. 이런 식의. 아니요. 제가 다른 교파를 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장로교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총회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는 특수 경우에 부득이함으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성찬은 먹고 마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현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온라인 성찬은 불가능하다. 노회와 총회, 회의를 해야 되는데 꼭 현장에서만 회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화상을 보고 할 수 있는가? 이게 교회사에서 없었어요. 이게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직면한 우리 시대의 신학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 인터넷 회의를 총회로, 노회로 인정할 건가? 여기는 없어요. 인터넷, 이 줌 회의 있는가? 이거 없어요. 이 시대는 다 어찌나 저찌나 말 타고 가가지고, 마차 타고 가가지고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 맨 마지막에 노회 총회에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다라고 신학자들이 또 교수위원회에서 각 교단마다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럼 이게 우리의 장로교단의 입장인 겁니다. 교단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선 교회들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개교회 목사들이 막 공격하고 현장 예배만 성경적이고 온라인 예배는 다 악한 거다라고 악마적인 것이다라고 우상 숭배라라고. 그러면 총회가 결정한 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총회가 뭘 결정했는지 안 따르는 거예요. 총회가 인터컵에 대해서 인터컵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말들이. 그래서 이제 인터컵도 합동측을 중심으로 해서 2단 정제를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럼 총회가 인터컵 2단이라고 정제를 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 그동안 인터컵 주변에 설교도 듣고 뭐 행사도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스톱해야 됩니다. 만약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7일을 받습니다. 장로님 갔다가는 면직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교단이 2단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 난 2단이라 생각하는데. 아니, 당신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단 전체의 법이 2단으로 그 단체를 확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교류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간에. 이게 장로교회 법이에요. 법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이 지배해야 안전하다라는 거를 인류사가 어떻게 해요? 근대사를 200년을 통해서 겨우 경험했잖아요. 이제 깨달았잖아요. 왕, 귀족, 봉건 정치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고 이런 또 민주정치 결국 그 집단끼리 이렇게 끼리끼리가 돼가지고 또 서로 막 싸우고 이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결국에는 자코뱅당이라고 하는 이 저걸 해가지고 마음대로 똑같이 빵 나눠줄게. 모두가 똑같이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해놓고는 프랑스 혁명 이렇게 했다가 결국 자기네가 다 돈하고 다 권력을 끌어안고 살아. 더 독재가 돼버렸어요. 그 특정한 당이. 그래서 유명한 누구예요? 누가 뒤집어 엎었어요? 에이, 지난번에 이 루이 14세, 16세, 뭐예요? 그 마리 앙뚜아네. 이게 이제 세계사는 교회사랑 이렇게 연결되니까. 앙뚜아네트가 밥이 없다고 그래, 뭐니까 빵으로, 빵 먹으라고. 일반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단두대에서 목 잘려 다 죽었잖아, 이게. 그래갖고 자코뱅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똑같이 먹고 살게 해줄게, 이런 사회주의적인 가치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더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야, 저쪽 그 루이 16세나 너네 자코뱅당이나 다 똑같다 이러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왕 세워갖고 다시 정치하자. 그래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누가 쿠데타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나폴레옹 말만 보지 말고 나폴레옹 그 말 타고 있는 그 그림만 기억하지 마시고 바로 그 나폴레옹이 군부 쿠데타 형태로 일으켜가지고는 그냥 싹 쓸어버리고 결국 나폴레옹 왕정을 수립한 겁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인간의 본성 속에 보게 되면 이런 자유에 대한 문제 또 법이 지배를 하지 않으니까 개인의 욕망 때문에 누군가는 또 지배 권력을 갖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지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제 이게 인간의 본능적 이 죄성 때문에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도 교회의 질서면에 있어서도 결국에 독립파나 감독 정치나 혼자 다 지배하고 혼자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회중파 독립파는 특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 혼자가 다 지배하는 거고. 그래서 독립파의 김홍전 목사님도 그분의 주석과 설교를 전부 다 기본으로 학생들이 공부해요. 그분의 찬송 부르고 그분이 세워준 예배 식대로 하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인터넷에도 우리 장로교의 질서는 축도라고 하잖아요. 아, 그랬더니 축복 기도로 해야 된다라고. 장로교의 축도라고 하는 이 말은 용어도 틀렸고 또 너무 잘못된 이러한 표현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축복 기도라고 해야 된다라고. 일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도 축도는 일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는, 그래서 반드시 그 축도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 선배들이 교회법에 축도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공격하면서 축복 기도해야 된다. 아, 그러면 축복 기도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의 축도를 공격하지 마세요.
우리 당신들의 축복 기도의 그런 개념을 우리도 인정하니까. 다만 우리가 용어상 축도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100년 동안 써왔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바꾸기도 이게 무슨 아주 비성경적인 거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이런 싸움들이 장로교가 지켜왔던 이런 예배제도, 장로 정치제도 이런 부분들을 막 비성경적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요? 회중파 계열에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 존 오웬을 표방하는 이러한 장로교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리고 거기서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SNS상에서 장로교를 공격을 해요. 우리는 회중파도 하나의 교파로 인정을 해요. 우리를 따르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만큼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교파니까. 근데 회중파들은 장로교를 공격할 때 거의 로마 카톨릭 생각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누가 더 점잖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장로교회가 훨씬 더 점잖은 겁니다. 하나의 교파로서 김홍전 목사님 이단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훌륭한 책들도 많아요. 참고해야 될 책들도. 그 헌상론이라든가 헌금론. 그분은 또 꼭 헌상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 봉헌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헌상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회비냐. 너무 하나님 앞에 바치는 돈에 대한 개념이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정신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금이라고 교회법이 표현해 온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헌상이라고만 고집해야 된다는. 이 단어에 목숨 겁니다, 이 회중파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헌상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게. 존중해요. 우리는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렇지만 우리 교회법 질서가 헌금이라고 써왔던 겁니다, 여태까지. 그거를 개인이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법을 통해서 교단이 바꾸면 이제 그때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안 바뀌었으니까 존중하는데 이쪽에서는 헌금이라고 쓰면 아직 수준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러한 그 돈을 어떻게 헌금이라고 표현하느냐고, 회비라고 표현하느냐고.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헌금은 회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헌상, 하나님께 헌이 이렇게 높여서 바쳐야 되는 그러한 예물 개념, 이런 이제 저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은 하나의 교회법 아래서 결정하고 쓰면 되는 건데, 이거를 결국 회중파, 독립파는 개인이 결정하는 거고, 또 감독파는 또 로마 교황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역시 개인이 결정을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결국 인간의 욕망에 따라 권력을 지배하게 되는, 또 후손들이 특정한 한 개인의 그 엄청난 그 뛰어난 실력에 눌려가지고 그분만큼 원어를 못 보다 보니까, 성경 해석을 못 하다 보니까 그분의 해석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독재가 되는 겁니다. 감독파를 표방하는 로마 교황과 성공회는 대놓고 독재를 하는 거고, 회중파는 어쩔 수 없이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찬송을 능가하는 찬송가를 개교에서 못 만들어요. 그래서 독립파는 다 김홍전 목사님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독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찬송은 누가 개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네바과의 칼빈, 제네바에서 나온 제네바 찬송도 있고, 조금 엄숙하잖아요. 스코틀랜드, 이거는 이제 현대 스코틀랜드고, 또 옛날 스코틀랜드는 제네바랑 거의 비슷합니다. 느낌이. 네덜란드 시편 찬송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시편 찬송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가 아닌 것이죠. 이런 차이를 우리가 한국에 지금 140년 동안 장로교를 지켜왔는데, 김홍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작은 점이 결국 제자가 양성이 되면서, 또 고신의 허순길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제자들이 또 형성이 되고, 또 그 밑에 또 제자들이 형성이 되면서, 또 최근에 로이드 존스나 에드워드, 존 오웬을 논문으로 연구한 그런 유학파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분들이 독립파, 회중파를 표방하면서 교단을 만들면 돼요. 근데 장로교단 안으로 총신, 합신, 고신, 장로교 목사가 돼야 되는 그런 사관생도를 길러내야 되는 장로교 목사를 길러내야 되는데,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회중파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은 많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분들이 진보 성향을 드러내고 또 회중파 성향을 드러내고, 그래서 회중파 성향을 드러내는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런 하나의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 협의를 시작하면서 장로회는 이렇게 단계별 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법적 교회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의 지배를 받고 그 법의 통치 아래에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와 통치와 치리에 이 모든 거를 진행하는,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 회의 정치, 상회 정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 정치는 3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장로들에 의한 정치, 복수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직 평등, 평등해야 돼요. 서로 지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교회의 회의들이 단계별로 상회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야 훨씬 더 견제가 되고 훨씬 더 힘을 합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교육에 대한 부분, 또 이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실용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 특별히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보내도 장로교 목사님이 배출이 안 되는지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회중파의 이 영향을, 우리 넓게는 큰 칼빈주의, 개혁주의 동료이긴 한데 교회론 부분에 있어서는 장로교를 비판하는 분들이에요. 장로교도들은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인, 또 장로교 목사로서 살아가려면 분명히 우리가 장로교회가 무엇인지, 또 장로교회의 회의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정립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이 회중파의 이런 영향력 때문에 결국 장로교회가 마치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회중파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홍보가 돼버린 거예요. 박형영, 박윤선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왔던 장로교회는 마치 비주류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시대가. 그건 이제 우리 장로교의 책임도 큽니다. 저와 같은 이러한 장로교 조직신학자, 역사신학자, 장로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을 길러내고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유학 갔다가 돌아와갖고 장로교의 목숨을 거는 이런 신학자를 신학교에다가 집어넣어 줬어야 되는데 인재 양성이 안 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되고, 자, 조금만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해 봅니다. 영국에서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요 1500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1500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1550년, 60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영국의 윌리엄 퍼킨스, 이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정치 부분에서 회중파 부분을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웨스트민스터쯤 가게 되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우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일랜드에. 이분은 성공회 감독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좋아하면서도 침례교 목사님이 있고 성공회 목사님이 있고 또 이렇게 약간씩 온전히 침례교 하시는 분도 있고, 2개가 좋아서 2개를 이렇게 적정히 짬뽕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국에서 퍼킨스 목사님이 회중파가 좋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돌 하나 탁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인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이 제자가 돌 하나를 더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파장이 큰 거예요. 물 파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회중교회가 더 멋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임스가 영국에서 쫓겨나면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1600년도에. 1619년도에 도르트 총회가 열리잖아요. 그 1600년도 도르트 총회에 그 시절에 유럽에 가서 같이 사역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프라네커 대학이라고 하는 유럽의 아주 유명한 개혁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그 제자들이 돌 3개를 던지는 거예요. 푸치우스. 최근에 이제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회중파분들에 의해서 우리의 선배들의 책들이 지금 한국에 나오고 있어요. 참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안쓰러운 상황이죠.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선배들의 책들을 몰라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16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가 길러지는데 그 프라네커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푸치우스라고 하는 제자, 그 다음에 코케우스라고 하는 제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스트리트, 브라켈, 이런 제자들이 유명한 이 유럽의 네덜란드 계열의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처음 이제 존 낙스, 불링거, 뭐 배자는 좀 들어봤는데 이제 이쪽은 좀 더 생소하죠. 그러나 이제 자꾸 우리 선배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익혀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회중파를 표방한 분들. 교회론에 가게 되면요, 장로교 공격해요. 그러니까 에임스의 제자들이 네덜란드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 에임스의 책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이제 165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웨스민스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1650년으로부터 존 오웬, 토마스 굿인, 코튼 매더, 뭐 이런 분들이 뉴 잉글랜드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1620년도에 그 추수감사절 이제 처음 형성되던 그 인디안화 이런 역사가 메이플라워 역사예요. 1620년도에. 그분들이 회중파 독립파예요. 장로교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 장로교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독립파 출신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았고, 거기에 조직신학 책을 윌리엄 에임스 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왜요? 윌리엄 에임스가 장로교를 공격하니까, 비판하니까. 장로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다수결로, 민주주의로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뉴잉글랜드의 미국 뉴욕, 뉴잉글랜드, 이 뉴자 붙은 것들은 유럽의 도시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재현한 거예요, 그냥. 이러한 그 동부 지역의 장로교가 이 종교개혁의 이 역사 후손들이 형성이 되면서 장로교도 또 회중파 교회, 침례교회, 이런 교파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의 회중파 교회의 윌리엄 에임스의 책이 조직신학 책으로 읽혀집니다. 칼빈의 책? 아니에요. 존 낙스의 책? 아니에요. 배자의 책? 아니에요. 또 이때에, 자, 그럼 우리는 칼빈, 배자, 낙스, 불링거, 이런 분들이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에요. 이분들을 계승한 사람이 영국에서는 토마스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분. 카트라이트 좋아하셔야 돼요. 카트라이트 타고 우리 장로계 토마스 카트라이트, 그의 제자인 월터 트래블스, 월터 카트라이트, 이분들이 퍼킨스 에임스 시절에 이렇게 당대에 서로 마주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넘어간 분들이 카트라이트라든가 또 유럽에는 배자의 제자인 튜레틴. 그래서 칼빈, 배자의 이 신학을 완성한 분이 누구냐면 조직신학자예요. 우리 종교개혁의 조직신학이 제대로 완성이 된 게 튜레틴의 조직신학이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그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아주 정말 막 철두철미하게 조직신학 책으로 구성된 건 아니에요. 그때 당대에 이렇게 급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이렇게 요약 형태로 이렇게 단순하게 좀 더 정리해 놓은 거고, 더 짜임새 있게 조직신학 책으로 이렇게 완성한 거는 튜레틴의 조직신학입니다. 요분이 1600년도 언저리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책을, 유럽의 책을 가져간 게 아니라 에임스의 책을 가져가요. 장로교가 싫은 겁니다. 장로교가 좋으면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교리강론, 이것도 최근에 번역이 됐어요, 한국에. 또 그 다음에 튜레틴의 책, 이런 조직신학책을 가져갔어야죠. 왜 에임스의 책을 가져가냔 말이에요. 에임스의 책도 훌륭하지만 기독교 강요나 튜레틴의 조직신학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임스가 누구를 비판을 하냐면 당대의 자기 시대에 튜레틴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고리타분하다, 너무 딱딱하다, 너무 정통, 이런 스콜라적이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이 뒷말 중요하지만
왜? 기존에는 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틀린 게 뭐냐면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회중파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게 표가 나요.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에 목숨 걸잖아요. 이거 잘 가르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철철 난다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교리만 너무 그렇게 배우면 머리만 커지고 딱딱해지고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게 성경의 요약인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고 성경을 깨달아가는데 어떻게 가슴이 안 뜨거워지냐. 너무 스콜라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교리만 그렇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리의 뜨거움을 더한 거예요. 이분들이 교리를 부정하진 않아요. 교리에 뜨거움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임스의 책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조직신학 책 제목이 기독교 강요, 튜레트의 변증신학 강요 요약, 이 딱딱하잖아요 이름이 또 조직신학. 근데 이쪽 분들은 벌써 신학의 정수라고 이렇게 해서 뭐 이름을 붙여놨지만 자기의 타이틀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렇게. 교리보다는 삶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주의 쪽에서 교리가 아니고 삶이 더 중요하다. 이게 슐라이마커라고 하는 자유주의자가 기독교 교리를 파괴하면서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교리 쓸데없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회 정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서 자유주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중파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뜨거움도 중요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칼빈과 튜레틴과 낙스와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오직 성경, 성경에 빠져보세요. 성경에 함께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근데 성경은 교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이해였어요.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비록 그 지식이라는 말이 단순한 이렇게 공부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뜻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단어를 대표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교리, 이 교리 문답만 봐도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에임스가 교리를 삶으로 이렇게 바꿔놨고 그 단어가 유럽으로도 넘어갔고 잉글랜드로도 넘어가면서 장로 교회를 공격했고 교회론에서는 신학 체계에서는 교리에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중파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은 막 굉장히 뜨거운 걸 좋아해요. 청교도들, 엄격한 청교도들도 보게 되면 막 강력한 회개 막 이런 거 주장하면서 막 강렬한 눈물 막 이런 게 다 그런 이유예요, 이게. 과격한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변화와 어떤 이런 뜨거움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얌전하게 유아 세례 받고 성찬행하고 이런 건 밋밋한 겁니다. 기도도 더 세게 해야 되고 찬양도 세게 해야 되는데 시편 찬송 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버리고 회중 찬송의 일반 찬송으로 바꿔오기도 하고 감리교 찬송으로 바꿔오기도 하고 또 시편 찬송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 아무튼 이런 역사들이 결국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그렇게 뉴잉글랜드를 전착하면서 윌리엄 에임스 책이 조직신학 책으로 구축이 되면서 미국 회중파 역사가 형성이 되고 17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바로 이 윌리엄 에임스 책을 가지고 신학을 펼치는 거예요. 왜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에임스 책을 골랐을까? 그러면서 조직신학의 또 다른 책 하나만 버킷리스트처럼 책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에임스의 제자인 저기 유럽으로 넘어가면 마스트리트 책이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에드워드가 자기 그 전기의 고백에 그렇게 나와요. 성경 다음으로 한 권 선택하라 그러면 마스트리트 책을 고르겠다. 에임스의 제자의 책.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책 하나만 성경 다음으로 선택해라 그러니까 윌리엄 에임스. 조엘 비키 지금 미국의 아주 유명한 청교도 대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셨어요. 자기가 섭외 가서 책 하나만 선택하라라고 하는데 이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그분의 신학이 나타나는 겁니다. 브라켈, 에임즈의 제자예요. 브라켈 책을 자기는 가져가겠다. 저한테 물으시면 기독교 강요 가져갈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가져갈 거고. 이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왜 이분들은 강요, 그 다음에 튜레틴 이런 걸출한 이런 조직신학 책이 있는데 이걸 선택을 안 하고 성경 다음으로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할 거예요? 존 오웬 책 가져갈 거예요? 그럼 회중파에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이 라인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뜨거운 기독교. 이게 1차 부흥운동. 그 다음에 찰스 피니로 넘어가게 되면 1800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더 막 뒤집어지는 막 방언하고 막 이상한 체험들 막 하는 이제 이러한 오순절 비슷한 오순절이 생기기 전 그러한 신비주의 형태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찰스 피니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쓰레기라고 막 공격을 하고 그분의 글에 보게 되면 그리고 19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순절파가 이제 막 떼굴떼굴 굴르는 오순절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회중파 역사. 자, 독립파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는 유럽에서 그렇게 1600년, 700년까지 형성이 되다가 결국 유럽은 무너져 버렸고 200년 동안, 150년 동안 자유주의, 예수님 부정하는 이러한 자유주의가 독일에서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유럽을 완전히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1850년에 그 언저리에 이제 카이퍼라고 하는 그 걸출한 인물이 네덜란드 교회를 개혁하면서 새로운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그, 벨직 신조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개혁교회를 하겠다, 이런 교단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분리해서 교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빙크가 또 형성이 되고 이렇게 장로교회, 이분들은 다 장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에요. 다만 유럽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보다는 거기에 더 많이 쓰여지고 있었던 하이델베르그나 도르트 신조를 기준으로 채택한 거고 영미 계열은 웨스트민스터를 더 채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정치 면에서는 다 장로 정치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다 대의 정치를 해라라라고, 장로들의 정치를 하라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또 유럽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중파가 퍼킨스를 중심으로 해서 에임스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면 조나단 에드워드 형태로 넘어가는 거고 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푸치우스 또 그 다음에 코케이우스, 마스트리트, 브라켈. 근데 이 푸치우스는 완전히 회중파는 아니에요. 이분은 나중에 에임스한테서 배웠지만 튜레틴으로 넘어오십니다. 그래서 튜레틴의 이런 조직신학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훨씬 그쪽의 분들하고 사역을 훨씬 더 많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에임스가 이때 누구를 비판하기 시작하냐면 튜레틴을 공격하고 또 마코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럽의 이 튜레틴을 이어가는 그러한 신학을 공격을 해요. 너무 스콜라적이고 딱딱하고 이렇다라라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튜레틴이라든가 이 마코비우스라든가 유럽의 칼빈을 이어가는 이러한 장로교를 이어가는 이러한 신학자들이 에임스에 대해서 아주 비판합니다. 이건 너무 감성적인 신앙이다. 또 장로교회를 비판하는 이러한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요 언저리에 이제 또 에임스의 제자가 이렇게 그렇게 유럽에 끼쳤고 그 1650년에는 존 오웬과 이런 분들이 결국 에임스의 영향을 받고 또 웨스트민스터를 버리고 사보이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1658년에. 47년에 웨스트민스터가 고백이 되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에 처음에는 같이 참여했다가 결국은 회중파가 끝까지 조율을 못하고 분리해서 결국 10년 뒤에 사보이 선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론, 기독론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지만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를 비판하는 이런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교리란 교회론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론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론이 이렇게 성도들의 생활이 펼쳐지기 때문에 종말론과 교회론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교회론은 어디서 나와요? 신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로이드 존스는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뜨거운 회개 체험이 있어야 된다.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론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신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다른 겁니다. 더 많이 다른 건 교회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총회의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법적인 교회 법적으로 묶여진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장로회를 존중하는데 회중파는 우리의 칼빈주의 동료이긴 하지만 이러한 총회, 협의회, 단계별 이러한 상해 정치를 공격하는 가장 심각한, 가장 많이 공격한 사람은 회중파예요. 오히려 일반 다른 파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아예 자기네들 정치하고 별로 이렇게 가깝질 않으니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아예 논쟁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장로회하고 회중파는 비슷해요. 얼핏 보기에는 회중파 교회들도 장로가 다 있거든요. 칼빈주의 다 좋아하고. 이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칼빈주의 그러면 회중파가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된다는 게 비슷해 보이니까.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서도 또 훌륭한 신학자로 존경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버무리게 되면 마치 회중파가 칼빈주의의 그런 대표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것이. 그러나 한국은 140년 동안에 장로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지금이야 역전이 됐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어도 7대 선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 역사도 좀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한국에 이렇게 회중파를 공부한 분들이 회중파 책들을, 청교도 책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윌리엄 펑킨스, 에임즈, 존 오웬 책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작 투레틴 책, 또 존 낙스, 워필드, 메이첸, 하치 이런 책들은 별로 번역이 안 되는, 책들이 안 읽혀지니까 결국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31장의 장로회 정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어질 때 최소한 오늘은 교회사적인 면에서 이렇게 500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퍼킨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또 이렇게 미국으로 회중파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갖고 로이드 존스를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또 그다음에 2차 부흥인 찰스 피니를 통해서 또 그다음에 그 영향이 결국 그런 뜨거움이 뜨거우려면 진짜 제대로 뜨거워야지 이러면서 이제 오순절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러한 교회 역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영국으로는 낙스, 또 이렇게 처음에 월터 트레버시, 그다음에 카트라이트 이런 분들, 그다음에 스코틀랜드는 낙스, 그리고 저 유럽에는 칼빈, 베자, 그다음에 튜레틴, 그리고 그 튜레틴의 이제 밑으로 이제 넘어간 마코비우스라든가 또 이제 이러한 제자들이 이렇게 유럽을 지키고 있었다가 이제 결국 유럽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다음엔 제자가 이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는 1800년 넘어와서 그나마 가까스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카이퍼, 바빙크, 그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미국에서 또 이렇게 워필드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1800년, 1700년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프린스턴에 이제 이런 학교가 형성이 되어질 때 이 미국에도 이제 이러한 후기를 보게 되면 미국은 장로교회가 정착을 하는데 이 회중파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장로교회가 결국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형성된 이 회중파가 막 뜨거운 게, 그러면서 성도들이 막 금방금방 부흥이 되고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교리문답 공부 오래 가르쳐야 되고 또 세례 주려면 오래 걸리고 목사 공부도 오래 해야 되고 이러니까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실증을 내는 분들이 계시면서 야, 이거 회중파가 훨씬 뜨거워 보인다 이러면서 회중파를 끌어들여서 장로교회 안에 회중파를 끌어들이는, 이걸 신파라고 그래요. 구파 장로교, 신파 장로교가 있어요. 미국 장로교회는. 우리나라 통합 측하고 합동 측하고 비슷해요. 옛날엔 다 같은 그냥 총회 신학, 총회, 대한예수교 총회였는데 이게 1959년에 WCC 가입하느냐 안 가입하느냐 가지고 가입 불가 합동 측,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입하자, 이거 기독교 일치운동이다, 이래 갖고는 통합 측이 형성이 된 겁니다. 갈라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장로교가 처음에는 같이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런 부흥운동, 뜨거움 이런 것들을 야, 이거 뜨겁다, 더 멋있다,
맨날 소유리문답만 하니까 너무 지루했는데 이러면서 소유리문답을 제대로 공부 못했던 이런 분들이 소유리문답을 제대로 공부했었다라면 정말 그 뜨거움을 맛봤을 텐데 결국 찬양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걸 다른 걸로 통해서 뜨거움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장로교 안에 회중파를 끌어들인 그런 목사님들과 노회가 형성이 되면서 노회가 총에다가 웨스트민스터 바꿔주세요. 웨스트민스터에 이런 성령의 뜨거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넣어달라고, 성령론 바꿔달라고, 장로 교회법에 이런 부분들 너무 엄격하다라고, 개교회가 그런 좀 뜨거운 걸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결국 교회법을 바꿔달라고 하는지 이런 시도들이 노회를 통해서 정식 헌의안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헌의가, 요청이. 그러면서 미국 안에 결국에는 신파, 회중파를 표방하는 신파 장로교도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하고 전통적으로 소유리문답을 가르치는 분들을 구파 장로교로 이제 구별을 편의상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장로교가 3차 분열을 일으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1700년에 그 부흥운동이 장로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파, 구파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1차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독립운동 때문에 1776년, 7년 영국과 독립전쟁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찢어져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합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찰스 피니의 또 부흥운동 때문에 또 찢어집니다. 왜? 교회에서 교리 공부하고 시편 찬송 점잖게 부르고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자꾸 하자라고 하니까 그런 거 싫어하는 저 같은 신학자가 그 용납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지. 이러니까 결국 그러려면 너네들 나가서 해. 이렇게 해서 구파 신파가 1800년에 또 찢어집니다. 2차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차 분열은 결국 1903년에 그 3대 칼빈주자가 살아있을 때, 워필드 이런 분들이 살아있을 때, 핫지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살아있을 때 웨스트민스터 고치라라고, 웨스트민스터 예정론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교회론 문제가 있다라고 이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수정 요구가 강력하게 요구가 되었고, 핫지, 워필드 이런 분들이 막다가 결국에는 다수결 원칙이니까 총회 최종 투표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투표가 넘어가 버렸어. 1903년에. 그래서 결국에는 35개 조항의 웨스트민스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론장하고 선교장하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 한국이 선교가 되는 겁니다. 1900년도. 그래서 한국에는 두 개가 다 들어와요. 소유리문답 좋아하는 선교사들도 들어오고요. 뜨거운 거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는 두 스타일이 초창기부터 같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장로교회 제도였지만 신학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오순철파 비슷한, 회중파 비슷한 뜨거움을 강조하는 이러한 신앙의 스타일도 같이 들어오면서 장로교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미국은 3차 분열까지 일어나면서 1903년에 결국 구파적인 이러한 신앙 고백서 버리고 결국 새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면서 결국 신파와 구파가 또 쪼개졌고, 그래서 그때에 쫓겨난 분이 바로 메이첸 목사님이고, 그래서 신학교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 이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이게 참 이게 눈물겨운 그 이름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너무 좋은 이름인데,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면서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지키자. 그렇게 해서 학교 이름까지 또 웨스트민스터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헌신에.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그렇게 다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그런 분열의 3차 분열을 겪으면서 PCA, OPC 이런 합동치과 같은 여자 목사 안수 절대로 허용 안 하고, 이런 막 방언하고 까무러치고 막 이런 것들 절대로 허용 안 하고 오로지 소유리문답 가르치고 성경 강의하고 이런 보수적 장로교회를 구축한 겁니다. 그러자 북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PCUSA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 안수, 목사 여자 안수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동성애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받아들였고, 다 이제 아주 진보적 그런 가치를 표방하는 그런 형태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뭐 이제 동성애 목사까지도 나오고 뭐 별의별 뭐 희한한 것들이 다 이제 미국에 등장을 했고, 결국 그 이제 교파의 교회가
이제 민주당을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강력하게 또 옹호하고, 또 남침내교회라든가 이렇게 OPC나 PCA 계열의 이런 보수 장로교도들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제 보수 공화당 쪽이 이런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가치가 비슷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선거적으로도 지원하는 또 이런 하나의 큰 이렇게 서로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교파와 어떤 교단과 어떤 교회와 어떤 목사님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적어도 자기 조상이 누군지는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라고 그러면서, 장로교 성도라고 그러면서, 나 롤 모델은 에드워드야. 그래서 집에 가니까 책장에 온통 70, 80%가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 책만 있어요. 그러면 장로교도 아닙니다, 그분은. 장로교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자기는 그냥 회중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적어도 장로교도의 신파 계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도들의 신파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회중파를 하든가 그냥 독립파를. 장로교 시스템은 또 버리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안에 교단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구파가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PCUS의 미국 교단은,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단은 신파, 회중파 교회가 돼버렸고, 결국 거기서 쫓겨난 OPC, PCA는 결국 비주류 형태의 작은 이런 형태로 쫓겨나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동 측, 통합 측에 갈렸다가 그 합동 측을 중심으로 해서 고신 측하고 또 이렇게 합신, 저희 대신 네 교단이 보수 교단으로 이렇게 여자 목사 안수 안 주고 WCC 가입 안 하고 또 이렇게 동성애 차별 금지 이런 윤리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이. 나머지는 결국 장로교라 할지라도 회중파, 신파 또 이런 독립파 계열의 또 이런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윤리적인 부분에서 독립파 계열의 김홍전 목사님 계열의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정치관, 문화관을 조금 표방하는 분이 이렇게 개인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을지라도 이렇게 큰 공적인 입장은 아니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회를 목사요, 장로교도들이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퍼킨스, 에임스를 중심으로 한 에드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칼빈과 낙스와 튜레틴과 카이퍼, 워필드, 하치 이 계열을 쫓아서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으로 계승이 되는 이러한 우리의 조상들을 알고 그분들의 책을 경건서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훌륭하긴 하지만 선별해서 읽어야 되고 또 이렇게 특별히 교회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비판적으로 읽어야지 그걸 수용하는 방식으로 읽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1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교회사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을 소개해드렸고, 다음에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장로 정치가 왜 더 성경적인 정치인지 교회사적인 이제 증거와 또 이번에는 또 다음에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그 내용들을 한번 펼쳐내 봅니다. 기도합니다.